안녕하세요. 오늘 이 오디오북을 재생하신 당신은 아마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200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문장들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이 말들은 인간의 고통과 희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한 문장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고? 어디에? 나는 지금 완전히 혼자인데?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웃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더욱 외롭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만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밤에는 불안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동경하는 그 삶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금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고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무너집니다. 도망칩니다. 광야로 달아나 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됐어. 그냥 죽고 싶어. 영웅도 무너집니다. 강한 사람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기적을 행하던 사람도 두려움에 떱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더 정상입니다. 항상 강한 척하는 것, 항상 괜찮은 척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인간은 원래 약합니다.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신 건강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두렵면 두렵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정신 차려. 왜 이래? 너는 선지자잖아.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사가 조용히 음식을 놓아주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 주는 것.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당신에게도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당신의 눈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줄 누군가. 그게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절망, 두려움, 분노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먼저 인정하세요. 나 지금 힘들어. 그게 시작입니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 버텨줘서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어.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와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희망적인 말들이 때로는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당신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가라고 말할 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터널 속을 걷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걷고 있지만 여전히 어둡습니다. 정말 끝이 있기는 한 걸까요?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살 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미래가 밝았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 사랑받던 아들이 오늘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 낯선 땅에서 노예가 됩니다. 17살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의 집안 모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거짓으로 요셉을 고소합니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다른 죄수들을 돕습니다. 어느 날 왕의 신하 2명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중 한 명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곧 풀려날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억울하게 여기 있어요. 그 신하는 풀려납니다. 하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 더 지나갑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입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인생의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을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도 이 지옥인가?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뀝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신하가 갑자기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불려갑니다.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서 궁전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7년 후 요셉의 해석대로 기근이 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이집트는 식량이 넉넉합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옵니다. 그 중에 요셉의 형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13년의 고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기근을 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13년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 너머에는 그가 상상도 못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도 지나갑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겪은 사람들을 10년 후 추적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경험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성장시킵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뒤돌아보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은 이미 많은 날들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지난달도, 지난주도, 어제도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달력에 표시하세요. 오늘도 버텼다. 그 표시들이 쌓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구나. 그리고 어느 날 표시하는 것을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있을 테니까요. 내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쳤나 싶죠?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든 상황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비결이 뭘까요? 긍정적 사고? 자기 최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겁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 맞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충분히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의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리처드 테데스키 교수는 수천 명의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암 환자, 전쟁 참전 용사, 사고 생존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중 70% 이상이 트라우마 이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깊은 인간관계, 더 큰 감사함, 더 명확한 인생의 우선순위, 더 강한 내면의 힘, 더 풍부한 영적 삶. 암 생존자들을 인터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나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의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했어요. 지금의 내가 더 좋아요. 더 진실하고, 더 용감하고, 더 사랑할 줄 알아요. 고통이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금은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집니다. 칼은 두들겨 맞아야 날카로워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심부름을 갑니다. 그곳에서 거인 골리앗을 봅니다. 3미터가 넘는 거구에 무시무시한 무기로 무장한 전사.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40일 동안 그를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저 거인과 싸우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잖아. 전쟁 경험도 없잖아. 왕도 말립니다. 너는 그를 당해낼 수 없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양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양을 물고 갈 때 저는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양을 빼냈습니다. 그들이 저를 공격하면 턱을 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믿었습니다. 작은 승리들이 쌓여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자를 이긴 경험이 곰을 이길 용기를 주었고, 곰을 이긴 경험이 거인을 마주할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비웃었습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왔구나.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돌팔매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신도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어제를 견뎌냈고, 지난주를 버텼고, 작년을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겨낸 것들을 적어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침대에서 일어났다. 샤워를 했다. 밥을 먹었다. 우울할 때는 이런 것들도 승리입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세요. 내일은 내일의 당신이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보다 조금 더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이겨낸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면서 강해지듯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성장통입니다. 당신은 지금 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을 지켜보는 더 큰 존재가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을 빌려도 됩니다.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 게임을 하다가 망쳤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어제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얼마나 무너졌든,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제의 당신은 어제에 두고 오세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어제의 실패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제의 후회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오늘도 똑같을 거야.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재구성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가 제거되고 중요한 기억은 강화되고 불필요한 정보는 정리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고 풀게 했습니다. 풀지 못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바로 다시 시도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8시간 자고 나서 시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잠을 잔 그룹의 문제 해결률이 33% 더 높았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문제인데 잠을 자고 나니 더 잘 풀었습니다. 뇌가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겁니다. 어제 당신을 무너뜨렸던 문제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오늘은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로 바뀝니다. 어제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오늘은 한 번 더 시도해 볼까로 느껴집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든다. 이 문장이 쓰인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집도 땅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70년 동안 타국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게 될 거야.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길이 났습니다. 사막의 강이 흘렀습니다. 역사는 이런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석방된 후 대통령이 되었고 인종차별을 끝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30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J.K. 롤링은 이혼하고 실직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복지 수당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카페에서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했을 때 12개 출판사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13번째 출판사가 받아들였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폐허 같습니까? 폐허는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작년의 좌절은 올해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닐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만들 수 있어. 거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침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거기에 창문을 여는 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모레는 산책을 5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하루에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진다고.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기다린 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배송되고, 터치 한 번이면 음식이 도착하고, 검색 한 번이면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기다림은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은 멈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대나무 이야기를 아십니까? 중국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농부는 매일 그 땅을 봅니다. 정말 여기서 뭔가 자라고 있는 걸까? 내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 갑자기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30m까지 자랍니다. 하루에 거의 1m씩 자라는 겁니다. 마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법이 아닙니다. 4년 동안 대나무는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튼튼한 뿌리가 있었기에 6주 만에 30m를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만약 3년째에 포기했다면 대나무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1년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포기한 겁니다. UCLA의 심리학 교수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끈기라는 것. 그녀는 수천 명을 연구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더 재능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문제는 그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75세에 아이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돼. 아브라함도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착각한 건가? 하지만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5년입니다. 인생의 4분의 1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25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더 큰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운이 좋은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25년을 기다렸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피어난 꽃은 빨리 집니다. 오래 준비한 나무는 오래 갑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는 이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관계를 돌보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기다림을 준비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합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밍업이 있어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워밍업입니다. 당신의 때가 왔을 때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의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구나. 그때 바로 이루어졌다면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거야. 이 기다림의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패했고 망쳤고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조건부 사랑을 가르칩니다. 성공하면 사랑받고 실패하면 버림받습니다. 1등하면 칭찬받고 꼴찌하면 무시당합니다. 예쁘면 인기 있고 못생기면 외면당합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고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완벽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더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조건부 긍정적 존중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착하면 사랑받고 나쁘면 사랑받지 못한다. 성적이 좋으면 칭찬받고 나쁘면 실망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갑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보여주는 모습만 사랑하는 걸까?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제안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당신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산을 줍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삽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창녀들과 어울립니다. 돈을 다 날립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더러운 동물입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 품꾼들도 나보다 낫구나. 돌아가자. 아버지께 말하자.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더기를 입고 돼지 냄새를 풍기며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까요? 문전박대할까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봅니다. 달려갑니다. 늙은 몸으로 뛰어갑니다. 유대 문화에서 나이 든 사람이 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들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하려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얼마나 멀리 갔든,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것도 당신을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약함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믿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세요. 매일 말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가족, 친구, 반려동물. 그들은 당신의 성공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진짜 당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을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당신을 실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도된 창조물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당신을, 완벽하지 않은 당신을, 상처받은 당신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쯤 당신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힘드신가요? 둘 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떠도 여전히 같은 현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망쳤다는 관점과 이 모든 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관점. 어느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듯이. 하지만 언젠가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보게 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래서 그런 일들이 필요했구나.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간 부분입니다. 모든 좋은 이야기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다시 일어섭니다. 더 강해져서, 더 지혜로워져서, 그리고 승리합니다. 당신도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 하지만 곧 새벽이 올 겁니다.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시편 30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슬픔이 춤이 됩니다. 울음이 웃음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주를 향해, 하늘을 향해, 당신 안에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해 말해보세요. 도와주세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 주변에서.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 곧 아침이 올 거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상담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당신은 오늘을 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그 어둠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빛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야. 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그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야.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 어둠을 겪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을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당신은 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가장 좋은 챕터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약할 때 당신은 가장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절망할 때 희망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이겨낼 겁니다. 힘내세요. 아니, 힘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버티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겁니다. 당신은 다시 웃을 겁니다. 당신은 다시 꿈꿀 겁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겁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갈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당신에게 희망이 있기를. 당신에게 사랑이 있기를. 내일 아침도 해가 뜰 겁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함께. 기억하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의 새벽은 곧 올 겁니다.